이스라엘 12지파를 알려면 저희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기원이 된 야곱, 제임스, 야곱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야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는데요.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원래는 라헬이었는데요. 그의 장인어른을 될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레아를 주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레아를 먼저 얻게 되고 그리고 라헬을 나중에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종이 또 함께 있었고요. 그래서 부인이 있었으면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은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가 있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아에게 있어서는 누가 있습니까? 몸종인 실바가 있고요. 라헬에게 있어서는요, 빌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부인은 레아와 라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은 실바이고요. 라헬의 몸종은 빌하가 됩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레아가 난 자녀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르우벤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르우벤.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이렇게 해서 4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태가 열려지지 않아서 자기의 몸종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난 자녀가 5번째 다니고 6번째 납달리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또 레아가 내가 질세라 7번째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게 바로 갓과 아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9번째, 10번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9번째가 뭐냐면 이사갈이고요 10번째가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데 이 뒤에 딸을 하나 더 낳아요. 딸. 이게 바로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디나.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베냐민을 낳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가계도예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1명의 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아들을 통해서 먼 훗날에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한번 또 시리즈로 한번 설교할 필요성을 또 느끼게 됩니다. 구약은 12지파, 신약은 12제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는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정복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13장부터 정복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들을 구성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역대상에 대해서 했잖아요. 역대상은 족보예요. 1장부터 9장까지. 그 중에 이 르우벤이 장자의 대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의 복은 두 몫을 누가 가져가느냐? 요셉의 두 아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하나가 므낫세고요.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구약에는 12지파가 돼요. 여기 있는 레이는요 하나님의 기업, 몫을 가지지 못해요. 땅 분배는 가지지 못하지만 각 지역마다 레이 지파가 기거할 수 있도록 48성읍을 마련해 주지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지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파를 이제 우리는 12지파를 알게 됐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이제 레이를 통해서 나온 지파고요. 실바는 갓, 아셀, 빌하는 단, 납달리, 라헬을 통하여서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렇게 지파가 나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또 달라요. 거기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함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약에 대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여호수아 13장을 먼저 가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즉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 반이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의 기업으로 받는 이 두 지파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지파가 뭐냐면 밑에서부터 말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요.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냐면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그럼 이걸 외우기 쉽게 뭐냐? 사람이 가리비 타잖아요. 저도 이제 가르마라고 하는데 가르마를 가운데로 해서 요즘에 타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리비. 좀 구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 가림이라고 알아두면 좋냐면 이 갓지파가 가운데 서게 돼요. 좀 더 보시면. 그래서 밑에서부터 오면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지파. 이게 여호수아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부터 17장까지가 분배함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파예요. 그 지파가 크게 두 지파입니다. 하나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그래서 14장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죠. 그 산지가 뭐였어요? 헤브론이잖아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85세 노익장이 달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산지가 참 광활한 넓은 땅을 차지해 남쪽에. 그러면서 경계를 두고 있는 베냐민 지파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는데 서쪽에도 므낫세. 그러니까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가 무조건 머릿속에 저장하려면 안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 동쪽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르마를 탔다 생각해서 가르미. 자, 그래서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서쪽에서 분배를 받을 때 여기는 모압 평지입니다. 물론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분배받을 때는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갈랄, 부르다라고 했죠. 길갈에서 제비를 뽑아서 받게 돼요. 근데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가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나온 정복을 가지고 저 나와 있는 지도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18장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7지파. 자 봐보세요. 여기 두 지파 반, 여기도 두 지파 반 되잖아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는데 이곳에서 분배받을 세 번째 분배받는 것은 실로에서 분배를 받게 돼요. 실로. 그러니까 크게 3차례에 걸쳐서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 반이,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 14장부터 17장까지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마지막 세 번째는 7지파가 실로라는 곳에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가 우리가 그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앞에 나오시죠. 앞에 보면 자, 앞에 12지파를 보시면요. 첫 번째 제일 밑에서 오면 이게 여호수아 13장부터 기록된 순서대로 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제일 밑에 지파가 어디냐?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 써보기 바랍니다. 루벤 지파에 베셀이라고 있죠. 그 조그만 글씨로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저희들이 또 기회가 되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위에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갓지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갓이에요. 그래서 갓지파가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로 가리미를 탔어요.
가리미를 타니까 방금 전에 부른 것은 루벤, 가리, 저쪽은 므낫세, 미, 가리미. 그래서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저 위에 바산골란이 있는 쪽이 어디냐? 므낫세 지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므낫세. 그래서 요단 동편은 크게 가리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가리미가 어디냐?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한가운데가 갓이에요. 그리고 밑에 남쪽은 루벤, 위에 북쪽은 므낫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리미. 물론 가리마라고 하지만 가르마 탄다고 하지만 그를 초성을 기억해서 자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여호수아 13장을 땅을 분배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따라서 다시 한번 합니다. 루벤 가운데 갓 북쪽에 므낫세. 자 됐지요? 이게 바로 두 지파 반입니다. 이제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원래 약속하신 땅이에요. 저희들이 성경의 지도를 할 때 성경의 지도를 간단하게 그렸잖아요. 성경 지도 그리기를 저희들이 바이블 동서남북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반쪽짜리 배를 그리죠. 그리고 풍선을 그리죠. 위에 갈릴리 바다, 흐르는 강 요단강, 벙어리 장강, 사해 바다, 염해. 그리고 밑에도 계속 흘러가요. 아라바 광야라고. 이쪽으로 가면 애굽이죠. 여기가 수에즈만 아카브반에서 홍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은 어디예요? 큰 물고기에서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이 요단 동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조금 이따 나눠드리는 그 뒷장에 여기가 주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라고 지금 계속 분쟁이 있는 가자지구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이쪽이 가자지구가 있고요. 요단 서편이에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영향력을 행사한 두 지파를 들으라 하면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랍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밑에 있어요. 물론 가장 밑에 있는 것은 나중에 거기는 시므온인데요. 사실 밑에가 유다 지파가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으면 시므온 지파는 이 안에가 돼야 되는데 지도상은 그 밑에를 그냥 아예 시므온이라고 해놨는데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위에입니다. 그 밑에 다가 전부 유다예요, 원래.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시므온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유다가 어딘지 보셔야 됩니다. 헤브론 있는 곳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세겜이 있는 곳이 있죠. 세겜이 있는 곳이 에브라임이에요. 에프라임. 자,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 이 지파가 여호수아 14장부터 헤브론을 갈렙이 달라고 하면서부터 유다의 지파 내용이 15장. 그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16장에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또 이쪽에 반지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 위에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밑에서부터 다시 제일 밑에는 놔두세요. 제일 밑에는 나중에 7지파에 들어가는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지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므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서쪽에 길갈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유다, 두 번째 에브라임, 세 번째 므낫세 반지파예요. 자, 다시 한번 밑에 따라서 합니다. 유다. 가운데 세겜이 있는 거 에브라임. 그 다음에 위에 므낫세입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 두 개가 합하니까 한 지파가 되는 반지파씩. 땅은 되게 넓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노른자 땅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18장 베냐민 지파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7지파를 분배받는데요. 자, 먼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완충 지역을 하는 역할하는 지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냐민이. 저 베냐민 지파에서 일대 왕인 사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베냐민 지파 경계가 예루살렘도 있고 중요한 지명이 다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경계가,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있으면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의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므낫세와 유다 사이에 베냐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베냐민.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들어갑니다. 밑에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는 지파가 있어요. 그 바로 시므온입니다. 고백합니다. 시므온. 네, 시므온 지파 제일 밑에예요. 네게부라고 하는 남방이에요. 남방. 성경에 남방이라고 등장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네게부라고 합니다. 네게부. 밑에 남방 지역에 속해 있는 시므온.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곳이에요. 고백합니다. 스불론. 예,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하는 기록 순서대로 제가 불러드린 겁니다. 스불론이 어딘지 갈릴리 바다 옆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사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바로 밑에 이사갈이 요단강이 흐르는 상류 쪽에, 그리고 그 밑에가 므낫세예요. 자, 이사갈. 그리고 저 맨 지중해 쪽에 갈멜산이 있는 그 지중해 쪽이 어디냐? 함께 고백합니다. 아셀. 아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납달리예요. 그 옆에가 바로 갈릴리 바다 위쪽에 헤르몬 산이 있는 곳, 바로 고백합니다. 납달리. 그래서 아셀, 제일 위가 그래서 아셀이고요. 납달리예요. 근데 그 위에 나중에 지파가 옮겨요. 단지파가 어디 쪽에 있느냐? 나중에 살펴보면 조그만 지파예요. 블레셋에 있는 곳에.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서는 확장해서 갔다고 하지만, 확장해서 가기보다는 우리가 엄밀히 보면 블레셋에 의하여서 쫓겨나게 돼서 저 위에 갈릴리 상단 헤르몬 지역에 있는 그곳에 나중에 단지파가 가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에 어디냐? 하나 남아있는 곳 있죠? 예, 거기 베냐민 옆에 있는 거기가 단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단.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애워도 좋지만 무조건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장군에 의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달라고 했어요. 그 요단 동편이 어디인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이 안 나면 가르마 기억하세요. 가르마를 기억하면 됩니다. 한가운데로 가르마를 탔는데 한가운데가 갓지파예요. 그리고 밑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저 위에는 뭐예요? 므낫세.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자,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이 두 지파 반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14장부터 17장까지가 길갈에서 강한 민족 두 민족이 분배를 받아요. 이 힘을 행사한 영향력, 그게 어디냐? 유다 지파와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다고 했죠. 누구죠? 차자인 에브라임, 장자인 므낫세. 그래서 유다와 므낫세를 기억하시고, 유다와 에브라임을 기억하시고 그 위에 므낫세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다와 에브라임의 완충적 역할을 했던 데가 어디죠? 베냐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12지파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우리가 한 번씩 저 지중해 있는 쪽부터 해서 하나씩 내려오겠습니다. 아셀, 그 옆에 납달리, 그 밑에 스불론, 그 밑에 이사갈, 그 밑에 므낫세, 그 밑에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 밑에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는 중요한 이스라엘 초대왕이 나왔던 베냐민 옆에 단, 이 단지파가 나중에 없어서 저 위에 북쪽으로 올라간다 했어요. 라기스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밑에, 자, 가장 중요한 지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유다지파에서 왔었다는 것이 바로 유다지파가 제일 밑에 쪽에, 여기 시몬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시몬 지파에게 내주기로 하지요.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유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는 시몬. 요단 동편이 이제 많이 했으니까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성경에 지리해서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서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동고 서조형이다. 단면도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단면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산맥이 70%예요. 산이 그만큼 우리나라는 많은데요. 이것을 평지처럼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0m라고 기준했을 때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중앙, 이쪽이 동쪽입니다. 서쪽은 비교적 완만하기 때문에 여기는 평야, 평야가 많이 발달해서 평야라고 해요. 그리고 중앙은 산맥이 많아요. 산맥들이.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 흐르는 강 요단강, 사해 바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은 절벽입니다. 절벽이고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 지금 사해 바다가 있는데 이 사해 바다가 여기에 우리 지면에서 밑으로 약 450m가 내려와요. 말이 450m지 얼마나 밑으로 꺼졌을까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해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 동쪽에는 산맥이 많이 등줄기 산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서쪽으로 흐르게 되고, 서쪽은 평야가 많잖아요. 그 가까운 분이 쌀 농사가 있는 김제평야, 그렇죠? 자,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요단 동편부터 할 거예요. 요단 동편. 그럼 요단 동편을 하시려면 강을 4개를 알아들어야 겠어요. 강을 하게 위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뭐냐? 야르묵강입니다. 흐르는 강. 자, 색깔을 제가 구분을 해놨지요. 살색으로 있는 게 다 강이에요. 자, 앞에 써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야르묵 강이에요. 자, 강부터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아는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 한가운데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했죠. 요단강 한가운데서 옆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야곱이 씨름했던 거 어디죠? 야복강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야복강이에요. 자, 어딘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사해바다 한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르논강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르논강. 자, 다시 한번 헷갈리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흐르는 강, 요단강, 사해바다,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 밑에서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야르묵강이에요. 한가운데 요단강 흐르는 가운데 이게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이에요. 사해바다 한가운데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아르논강이에요. 가장 밑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요. 세렛강이에요. 세렛시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렛강 또는 세렛시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이 4강에 의하여서 구분이 되는데, 제 위의 지역을 바산골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산골란. 자, 이제는 지명을 쓰는데 파란색이에요. 제일 위에 쓰면 안 돼요. 제일 위에는 지금 헤르몬산에 관계된 거예요. 제일 위에 쓰면 그 밑에 두 번째 쓰세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곳에. 이해하시겠죠? 그대로 쓰면 돼요. 여러분 주황색으로 나온가요? 네, 프린트 주황색입니다. 자, 주황색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연 분홍색인데 출력이 조금 색깔이 그런가 보네요. 자, 주황색에다가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산골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강이라고 해서 제일 위에가? 야르묵강과 야복강 사이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다 알아야 돼요. 위에는 바산골란에서 풍요로운 지대지만 그 밑에 나오는 게 어디냐? 길르앗 산지라는 말들. 길르앗의 향유 반석이 하나 있는데 길르앗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길르앗.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쪽에 비교적 넓게 야복강에서부터 아르논강까지 바로 어디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암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아르논강에서부터 세렛시내까지 있는 게 바로 모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압. 그리고 그 밑에가 에돔 족속이에요. 여기 밑에 이제 에돔 세일산에 거주한다. 이제 에돔. 에서, 야곱의 형 에서. 그리고 여기 밑에가 에돔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에돔 세일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자, 강부터 먼저 다시 자, 위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세렛시내, 세렛강. 이 강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자, 제일 위에 바산골란, 그 다음 가운데 길르앗, 세 번째 암몬, 자, 밑에 모압. 자, 모압은 사해바다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압. 그 밑에는 에돔 세일. 자, 그래서 우리가 시리아 쪽에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 쳐들어왔던 곳이 어디죠? 어디예요? 나아만 장군이 무슨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셨나요? 시리아, 수리아.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전에 지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가 바로 시리아예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바로. 혹시 제가 생각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입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돔 쪽 밑으로 가면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쪽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서 오른쪽 이쪽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했죠. 저 위로 가면 어디예요? 백양목이 많이 나온 곳.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이 바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성경의 지도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위에가 지금 두로와 시돈을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레바논.
들어봤죠? 레바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저 왼쪽 위에, 왼쪽이라 해야 되는가? 북쪽 위에, 북서쪽, 저쪽은 레바논, 그리고 이쪽은 시리아, 그리고 밑에 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지금의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스바 여왕이 등장하죠. 그 스바 여왕이 온 곳이에요. 그리고 저쪽은 애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제일 위에서부터 바산골란,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몬산이 가운데 있어요. 가장 높은 산, 만년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헬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훌라 골짜기. 제일 위에다 쓰면 되겠습니다. 훌라 골짜기예요. 자, 저기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골짜기, 훌라 골짜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이게 메롬 시내예요. 시내가예요. 그래서 메롬이라고 하기도 하고 훌라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훌라 또는 성경에 메롬이라고 나와요. 메롬. 자, 훌라 골짜기. 훌라 골짜기가 이제 이쪽이 다 봐보세요. 우리는 크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이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원래 성경에 보면 위에서부터 헬몬산부터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물줄기가. 거기서부터 훌라 골짜기가 시작되고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이게 바로 메롬 호숫가라고 나옵니다. 메롬 시내. 그래서 훌라 또는 메롬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게 혹시 어디예요? 갈릴리죠. 갈릴리. 자, 갈릴리. 바산골라 밑에 있는 곳에다 갈릴리 쓰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나요? 네, 파란색에는 지금 파란색이 지금 전부 다 계곡에 관계된 거예요. 계곡. 자, 동고서적에서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곡이에요. 지금 이 계곡. 되셨죠? 자, 그 다음 밑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죠? 많이 들었던 요단강이죠. 자, 요단강. 그리고 요단 골짜기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골짜기니까요. 요단 골짜기. 그리고 덩어리 장관 모양이 어디라고 하겠습니까? 사예 또는 염해. 성경에 염해라고 나오죠. 사예, 염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에서 밑으로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아라바 골짜기라고 합니다. 밑에 아라바 골짜기 쓰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있는 부분에 쓰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훌라 골짜기, 갈릴리. 갈릴리는요, 티베리아 바다, 게네사렛 호수 많은 용어로 쓰게 됩니다. 자, 갈릴리에서 밑에 흐르는 요단 골짜기, 요단 골짜기, 요단 강이에요. 그 다음에 사예, 마지막 아라바 골짜기. 되셨죠? 자, 이제 서쪽에 중앙 산맥을 보게 됐습니다. 중앙으로 와서 산맥. 분홍색인가요? 자, 분홍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위쪽으로 해서 상부 갈릴리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상부 갈릴리. 상부 갈릴리.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하부 갈릴리예요. 고백합니다. 하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밑에서부터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유일하게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자, 근데 이거는 평야라고 그래요. 자, 유일하게 있는 이곳에 이쪽으로 요단강이 시작된 이쪽에서 이렇게 된 이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라고 합니다. 골짜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야. 그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아까 에브라임 지파 있었죠? 자, 이것은 에브라임 산지. 자, 산맥이잖아요. 이쪽은 산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평지가 많으면 서쪽이구나. 산이 많으면 지금 중앙에 있구나. 골짜기나 계곡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동쪽에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상부 갈릴리. 지금 산맥을 하고 있습니다. 산맥. 위에서 상부 갈릴리.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부 갈릴리. 그 밑에 이스라엘 평야. 조그만 데는 지금 곧 할 거예요. 조그만 데 일단 비워놓고 에브라임 산지였죠. 자, 그 다음에 사울과 관계되는 곳이에요. 어디죠? 길보아 산지가 되겠습니다. 길보아 산지. 고백합니다. 길보아 산지. 자, 이스라엘 평야와 에브라임 평야 사이에 있는 에브라임 산맥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길보아 산지입니다. 자, 그 밑에 내려오면 베냐민 산지입니다. 고백합니다. 베냐민 산지. 아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조금 적용이 되죠.
그 밑에는 유다 산지인데요. 다 나눠져요. 세 개가. 가운데부터 하겠습니다. 가운데. 그게 유다 산지예요. 고백합니다. 유다 산지. 그 옆에 요단강 쪽으로 유다 평지라고 합니다. 유다 평지.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 자, 광야가 있습니다. 유다 산지, 유다 광야. 자, 왼쪽에 있는 곳은 나중에 알 거예요. 중요한 지명이에요. 여기가. 자, 그 밑에 거기가 바로 성경에 등장한 남방이에요. 이걸 네게부라고 합니다. 네게부. 함께 고백합니다. 네게부. 너는 성경의 남방입니다. 남방. 자, 우리가 뜻대로 성경을 때 남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비교적 넓은 곳, 이곳이 광야가 있는 남방.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았죠. 저기가 어디냐? 나중에 마지막 시간 할 거예요. 조금 이따 끝날 때. 자, 서쪽으로 보겠습니다. 서쪽. 평지가 있는. 제일 위에서부터 봅니다. 악고평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고평야. 예, 악고평야. 그 밑에는 또 여기에 산지가 꽤 있어요. 이게 갈멜산지예요. 갈멜산지. 위쪽에 다 평야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가 이게 갈멜산지가 있어요. 여기는 산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하나가 이스라엘 평화가 있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흐르는 것이 있어요. 갈멜 평지 밑에 우리가 잘 아는 샤론. 나는 샤론에 수선하다 할 때 예수님이 샤론의 곧 예수라 하죠. 그 밑에가 샤론 평야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샤론 평야. 샤론 평야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디죠? 블레셋이에요. 자, 블레셋 평야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블레셋 평야. 그러면 샤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를 흐르는 강이 야르콘 강이라고 합니다. 고백합니다. 야르콘 강. 그래서 강은 제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로 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서쪽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악고평야. 제일 위에 악고평야. 그 다음 두 번째 갈멜산지. 그 밑에 사하론 평야. 샤론 평야입니다. 그 밑에 블레셋 평야. 흐르는 강 야르콘 강. 됐죠?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너무 중요해. 저기가 어디냐? 구릉이라고 해요. 언덕 구릉. 산도 아니고 평지도 않은 구릉. 이거를 성경은 쉐펠라라고 합니다. 쉐펠라. 함께 고백합니다. 쉐펠라. 너무 중요합니다. 이 쉐펠라. 이 쉐펠라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여기에 등장하는 골짜기가 5개가 있어요. 쉐펠라 이렇게 쉐펠라가 있으면요. 제일 위에 흐르는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가 연결이 돼요. 여호수아가 전투를 할 때 어디 골짜기에 몸을 하죠? 아얄론 골짜기에 몸을 하죠. 이 위에가 바로 아얄론 골짜기. 제일 위에가 아얄론 골짜기. 이 쉐펠라라고 하는 평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쉐펠라에서 흐르는 골짜기들이 성경에 중요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는 거기에 없어요. 지도 없으니까 꼭 기록해 놓으세요. 그 밑에 혹시 여백이 있으면 쉐펠라 밑에다가 옆에 썰 수 있는 곳에다가 네게부가 좀 넓으니까 네게부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첫 번째, 야알론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 삼손이 사랑에 빠졌던, 그래서 이겼던 소렉 골짜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렉 골짜기. 이 소렉 골짜기가 두 번째 흐르는 골짜기예요. 쉐펠라에서. 그리고 세 번째,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 그리고 네 번째, 구부린 골짜기라고 해요. 구부린. 이 구부린 골짜기는 유다 왕 아사, 르아비 아사여, 아사가 세 번째 왕이잖아요. 이 아사 왕 때 있었던 등장하는 스바다 골짜기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스바다 골짜기로 말했는데 이 구부린 골짜기가 스바다 골짜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스바다 골짜기라고. 구분이라고 나오지 않고 스바다 골짜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중요한 라기스 골짜기예요. 라기스 골짜기. 자, 그래서 쉐펠라의 5개의 골짜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얄론 골짜기. 이 아얄론 골짜기는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해가 지지 아니하도록 명령을 했잖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했어. 그게 바로 아얄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소렉 골짜기가 있는 이 소렉 골짜기는 삼손이 떠오르는 골짜기예요.
세 번째 엘라 골짜기, 이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던 골짜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스바다 내지는 구부린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 아사 왕이 전쟁했던 거 성경에 나옵니다. 스바다 골짜기라고. 마지막 라기스 골짜기,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중요한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하나씩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기는 하는데요, 성경의 지리를 저렇게 다 알아놓으면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 읽는 데 있어서는 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처음부터 함께 하고 이제 오늘 역대하를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2지파는 비교하기 쉬운데 이 성경 지리가 어려워요. 사실 이거 1시간에 한다는 게 무리인데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제가 이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고서저형이다. 서쪽은 평야, 동쪽은 계곡 골짜기가 발달되어 있고 가운데 중앙은 산맥 산지가 있다.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다시 한번 우리 강부터 따라서 합니다. 위에 고백하겠습니다. 야르묵강, 그 다음에 그 밑에 야복강, 자 아르논강, 밑에 세렛강, 이 네 강에 의하여서 지명이 5개로 나눠져. 제일 위에 따라서 합니다. 바산골란, 두 번째 길르앗, 세 번째 암몬, 자 네 번째 모압. 모압은 사해바다 생각하면 돼요. 사해바다 옆에예요. 그 다음 밑에 에돔 세일. 자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로 옵니다. 가운데 계곡. 저 위에 헤르몬산, 만년설이 있는 헤르몬산이 가장 높아요. 이스라엘에서. 헤르몬산 바로 밑에 흐르는 골짜기 훌라 골짜기입니다. 고백합니다. 훌라 골짜기. 그 다음에 그 밑에 강이 훌라예요. 메논 호숫가라고 합니다. 훌라 또는 메논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예수님이 주요로 사역했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 골짜기, 요단강이에요. 그 다음에 사해를 여매라고 하죠. 밑에 아라바 골짜기. 자 여기까지 비교적 쉽죠. 산맥에서 조금 많이 명칭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지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있다는 말씀 되겠어요. 자 제일 위에서부터 상부 갈릴리, 그 밑에 하부 갈릴리, 이스르엘 평야, 평야입니다. 유일하게 거기 있는 산맥에 있는 평야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와 사회에 있는 길보아 산지, 그 다음 밑에 베냐민 산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베냐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밑에 유다는 3개로 나눠져요. 3개로 나눠지는데 제일 주중의 쪽이 쉐펠라예요. 그리고 한가운데가 유다 산지라고 합니다. 자 유다 산지부터 합니다. 유다 산지, 그 옆에는 유다 광야예요. 자 예수님께서 또 내지는 세리요한이 회개하라 복음이 선포했던 곳이죠. 그 유대 광야 선포했던 게 바로 이곳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유대 광야. 그 밑에는 남방이라고 하는 네게부. 됐지요? 자 위에 이제 마지막 평야로 갑니다. 아코 평야. 아코 평야. 밑에 갈멜 산지. 유일하게 평야에가 갈멜산에는 갈멜 산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평야입니다. 그 다음에 샤론 평야. 샤론 평야. 샤론을 곧 예수 생각하죠. 밑에 블레셋 평야. 가운데 흐르는 강 야르콘강. 마지막 어디라 했어요? 쉐펠라. 자 쉐펠라 구름. 산도 아니고 평지도 아닌 가운데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고서저형의 이스라엘 지도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한 번씩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걸 다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 쉐펠라에서 이 5개의 골짜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성경 하나하나 할 때 여기서 아얄라 골짜기입니다. 소레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입니다. 구브린 스바다 골짜기입니다. 라기스 골짜기입니다. 이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대하 들어가겠습니다. 역대상은 29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제사장제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겠죠. 역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장수가 길기 때문에 분책을 하게 됐는데요. 역대하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역대하는요, 우리가 역대상을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역대상은 기억하실 거예요. 역대상은 1장부터 29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바로 족보였어요. 아람부터 시작되는 족보. 그러면서 그 이후에 10장부터 그 뒤에 29장까지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마지막 29장에서 눈을 감아요.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역대하가 시작되는데 역대하도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좋은 면만을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좋은 면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하를 볼 때는 역대상은 크게 족보와 다윗에 대한 내용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역대상은 족보와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죽음으로 맞춰요. 역대하는요, 솔로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36장 마지막 절 두 구절은 포로로 귀환하는 고레스 측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먼저 역대기는 똑같아요. 지난 시간과 같이 왕조 시대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왕조 시대. 역대기는 왕조 시대입니다. 특별히 왕조 시대 중에 통일왕국이 있고 분열왕국이 있잖아요.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열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게 분열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역대상은 당연히 통일왕국이겠죠. 그러면 역대하는요,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왕국도 되고 분열왕국도 되고, 그래서 왕조 시대인데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 모두가 다 기록되어진 시대가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역대기가 맨 나중에 기록되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에요. 자, 그러면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모세 언약이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백성들이 자꾸 반역을 해요. 배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 하예요. 그래서 역대하는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잔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가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왕들에 대한 통치예요. 물론 유다 왕들은 선한 왕이 8명 있었고 나머지 12명은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재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마지막 포로 회복기는 36장 22절 23절 이 두 구절이 포로 회복기예요. 36장 22절과 23절. 그래서 역대하는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틀을 그리기 전에 역대하의 별명을 알아야 되겠죠. 역대하의 별명은 왕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 자,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오늘 어차피 우리가 틀을 하고 지명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자, 했던 걸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는데요. 창세기는 뭐였나요? 창세기 0, 1, 2, 3였죠. 0, 1, 2, 3. 기억나시죠? 출애굽기는 뭐였어요? 피라미드였죠. 레이기는 큰 십자가, 비크로스였죠. 민수기는요, 다윗별이었죠. 스타 오브 데이빗, 다윗별. 신명기는 신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별명들을 알아놓고 그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모세 오경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요수아, 큰 빅서클, 큰 원을 상징하라겠죠. 큰 원을 기억하라, 큰 원. 사사기는 뭐였어요? 시옷, 큰 시옷이죠. 룻기는요, 하트였죠. 하트. 이렇게 다 저희들이 이 별명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사무엘상이 뭐였어요? 포크레인, 에스카베이터라고 해서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으로 사무엘하는 산을 만들었죠. 마운틴. 그리고 열왕기상은 뭐예요? 산을 만들었으니까 뭐를 써요?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죠. 열왕기하는요, 성전만 있으면 안 되죠.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을 닦아야죠. 나비의 길. 생각나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했던 역대상, 펌킨, 호박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왕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인간이 이렇게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별명이 왕, 킹이라고 있어요. 킹. 자, 왕입니다. 그러면 그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첫 번째 사각형을 그립니다. 안에 조그만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 관계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 여기서 1장부터 9장까지 해당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큰 사각형을 밑에다가 그립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쉬워요. 왕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왕자를 이렇게 와 이렇게 먼저 씁니다. 와. 와를 써요. 그 다음에 밑에 이응을 하기 전에 앞에서 했던 우상 모양, 열왕기 기억나신가요? 우상, 8장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먼저 쓰고 나중에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글,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기역이죠? 잘못됐네요. 기역, 니은, 디귿. 자, 우리 함께 자 틀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 큰 직사각형을 2개 먼저 크게 그리고 작게 그립니다. 시작. 공중에 1번 이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내용. 한가운데 법궤가 들어오겠죠. 그게 유초가 되겠죠. 자,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밑에 큰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2번 3번 와를 먼저 그립니다. 와를 그릴 때 뭐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와 그립니다. 그리고 4번 팔자 비슷하게 해서 우상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응 동그라미 그립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 의자,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거는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왕이라는 글자가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역대하는 그리기가 쉽습니다. 자, 앞에 우리 함께 보면서 공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그거 하다 보니까 노래를 안 했네요. 자, 틀 그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그린 거 봐보세요. 역대하 틀 그리기. 자, 별명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1번. 우리 함께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1번. 자, 여기까지 1번입니다. 자, 2번. 큰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3번. 와자 먼저 그립니다. 와. 됐죠? 4번. 가운데 밑에 있는 우상을 그립니다. 우상. 우상은 유다 민족에 있어서 아시아 아달랴 이르기까지 기억나시죠? 르, 아비, 아, 사, 여, 요사바이 4대요. 여호람, 아하, 요호람, 아시아, 아달랴가 우상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을 정확히 알면 역대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역대상하는 남유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을 정확히 아시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그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글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 밑에 들어서 니은,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되셨죠? 자, 틀 그리기. 자, 원래 10번씩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 되셨죠? 자, 지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명도 쉬워요. 지명도 많지 않아서 아까 했던 제가 말씀 중에 다 지명이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가운데 보일까요? 솔로몬에 관계되니까 성전이죠. 역대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에요. 다윗도 성전을 짓고자 해서 성전을 준비했죠.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죽음을 마치면서 성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기본 산당에서 그 1,000번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1,000마리 희생제사인지 아니면 1,000번을 드리는지에 말은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1,000마리 희생제사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전. 자, 밑에 하단 이쪽으로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애굽.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애굽. 저 위에는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옛 두로와 시돈에서 배강목이 와요. 어디에 배강목이죠? 레바논의 배강목.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레바논. 여기가 레바논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게 레바논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애굽이고. 그래 편의상 여기다가 그냥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어딜까요? 기브온 산당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뜯은 기브온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브온. 자, 마지막 오른쪽 하단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무슨 여인이 방문하다겠죠? 밑으로 가면 사우디아 스바 여왕이라고 했죠. 스바. 함께 고백합니다. 스바. 자, 그래서 이게 지명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밑에는 남쪽 왕들이거든요. 밑에는. 그래서 왕들에 대한 내용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합니다. 자, 밑에는 어디냐? 함께 고백합니다. 남쪽 왕들. 남쪽 왕들 중에서 동서남북 사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첫 번째 니은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르아비아사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니은은 어디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자, 기억. 르아비 아사 3대왕 아사입니다. 자, 마지막 4대왕 어디죠? 요사박. 이게 역대하의 지명 끝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이 번호 달기 36장까지 달고 제목을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하나님께서는 충실히 이행하시고 인간이 그렇게 자주 배반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는 장면. 그래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됨, 아까 지워버렸는데요. 역대하는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셔서 꼭 연습을 하시고 왕, 이것만 보면 아, 왕이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명달기 기억나시죠? 자, 지명달기 다음 주에 한번 반복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 본이 찬송 드리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가슴에 손 얹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주의 그 큰 일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스스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역대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약속, 언약을 하나님은 이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헷세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참여 모든 심령제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